오늘은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하늘 높이 떠다니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큰 날개를 펼치고 유유히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땅에 이제 토끼라든지 사슴 이렇게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냥 엄청난 속도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그러니까 토끼나 사슴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기절해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경고할 틈도 없습니다. 독수리다 이렇게 말할 여지도 없어요. 순식간에 이제 채가버리더라고요. 오늘 읽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도 일어날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원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냥 일격에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죠. 나팔을 내 입에 대고 불어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10지파의 연합국가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아수르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정통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아수르의 일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4절과 5절, 6절 보면 계속 언급되는 것이 사마리아의 송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고요, 성전도 있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종교적인 거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절기만 되면 우리도 그냥 남유다로 그냥 갈까?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었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 사람들은 많이 와 있지만 예루살렘이 없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가 바로 출애굽시킨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또 사람들 앞에는 뭔가 형상이 있어야 보여질 거 아닙니까? 이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2개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각각 세워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그래서 총칭해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걷잡을 수 없는 타락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마침내는 열방들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는요, 꼭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것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면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보이면 예측이 가능하고요,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북이스라엘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감각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뜻밖의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수어지고 또 영적 경종이 울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어떤 의미였는지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사마리아의 송아지는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였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우리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여기 송아지 상은 이제 신상입니다. 장인이 만든 참 신이 아니라 일종의 작품이요, 판다면은 이제 상품이 되겠습니다. 참 신이 아닌데 신처럼 떠받들고 있으니까 언제 그 가짜가 부서지고 산산조각 날 이제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는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대체하고 변경하고 바꾼 거죠. 우리도 뭐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또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아, 하나님 좋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동의가 되고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 자기의 이성과 신념, 심지어 자기의 주목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이해력과 논리와 신념이 결국에는 사마리아의 송아지인 셈입니다. 그러면 왜 송아지냐? 이 소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귀한 가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서는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가 없으면 경작이 불가능합니다. 소는 부와 넉넉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런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으니까 기다리던 백성들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지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금송아지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 안 믿는다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모세도 심지어 안 보이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달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의 눈에 쏙 들어오게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였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이란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시킨 것. 송아지는 당시에 이제 힘과 부유의 상징이니까 농경사의 필수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만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도구화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힘들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좋은 것만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도 보면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외부 대상에 투영하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하나님, 내가 조정 가능한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믿는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요, 1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2계명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단단히 명령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했는데 그러면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뭐 그 당시에 제일 쉽게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냄새 맡을 수 있고 내가 조종하고자 하는, 그다음 내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려서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성상을 두질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상도 예배당에서는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자꾸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언어를 잘 모르고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는데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전했던 게 뭐냐면 성상과 성화를 통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신앙을 고양시키는 거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성물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신령한 거, 뭐 어떤 상을 보면은 여기서 눈물을 흘렀다더라. 그러면 이제 막 수백 마리 밖에서도 그 성상에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 중에 인디애나 존스 성배를 찾아서, 사실 성배 물론 뭐 뜻깊고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냥 그 잔 하나가 그냥 뭐 여기 이게 성배다 이러면은 뭐 전 세계가 난리 나겠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설교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데이터와 수치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연말쯤 되면 이제 내년 목회에 대한 세미나가 봄 물듯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슷한 류의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번 제가 말씀드리듯이 예전에는 그런 강사가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들 혹은 뭐 신학교 교수들이 주를 잇는데 요즘에 주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통계학자예요. 통계학자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데이터를 이야기해요. 현재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이고 현재 성도들의 인구 비율은 이렇고 재정 상황이 이렇고 딱 해서 결론이 뭐냐 하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줄여야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조용하게 문 닫을 준비해야 되고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신학은 실종되고 믿음도 사라지고 데이터를 딱 갖다 대면요 사실 좀 주눅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현재에 살펴보면서 그 데이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신학은 어디 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앞에 물결치는 파도에 압도돼서 그 파도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놓친 것처럼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그 압도하는 아람 군대 때문에 그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술의 군대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현실이라는 사마리아의 송아지 앞에 서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내 작은 나의 이성과 판단 속에 구겨 넣으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나를 안심하게만 만드시는 하나님, 내 이해의 폭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내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급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던 하나님, 내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입니다. 당신의 합쓰시기에 합당하게 나를 빚어가는 시간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시나? 그렇게 항의하기보다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 딱 내 눈앞에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거 사실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사마리아의 송아지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원하는 지도자만 따르는 것, 이런 모습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맹점으로 있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도자만 따르는 것.
4절 말씀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에는 왕들이 이제 많았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하면 그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평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힘으로 자리를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평가는요, 그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다윗 계열에서 왕이 이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세요. 다윗 자손을 통해서 왕을 계속 세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의 눈으로 보면요, 그 다윗 언약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에 세워졌을 때 좀 이제 현실의 평가를 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이 볼 때 르호보암이 아직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했죠. 좀 경솔한 면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런저런 딜도 했는데 그것도 협상도 깨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가 뭉쳐서 다윗 왕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10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어떤 왕을 선택했습니까?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왕, 조금 더 능력이 있게 보이는 그 왕을 선택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를 세워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신앙의 영역이고 현실에서 딱 봤을 때 다윗의 후손이 보니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 능력이 조금 있는 왕,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왕, 말이 통하고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자신의 원함을 그 사람이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언제든지 지도자를 갈아치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갈아치울 수도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쿠데타가 그 증거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를 택한 뒤에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왕이나 선지자 부족한 점이 많죠. 비판할 점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주권을 하나님이 잠시 보류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왕 같다, 이 사람이 좀 더 뛰어날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택하고 또 그게 조금 부족하면 끌어내리고, 주권에 대한 문제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부모님이 능력이 뛰어나서 순종하고 따릅니까? 아니면은 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워준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아니고 후자죠. 만약에 전자 같으면 부모님이 돈 잘 벌고 능력 있을 때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아이고 그냥 몸 좀 약하고 그냥 직장 이러면은 확 그냥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을.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점에 실패했습니다. 주권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고 조금 더 좋은 정책 있는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그게 조금 안 되면 바로 또 쿠데타 일으키고. 근데 그런 선택이 결국에는 그게 바로 사마리아의 우상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이잖아요, 그게. 그럴 때 그런 선택이 이어지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정책,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북이스라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늘에서 독수리만 빙빙 기회를 노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부모님과 또 영적 지도자들과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잘 세워드리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히 그런 거고,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겠습니까? 배웠죠. 사울왕을 통해서도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겠습니까? 배우는 게 많았겠죠. 나중에 왕이 돼서는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면은 싫지만 어때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배움이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배움이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거,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서 배우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셔야 됩니다. 목사님, 옆 사람은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표정인데 아닙니다. 배울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한테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순장님이 이번 주에 언제 모입시다 그러면은 순장님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순장님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장님들을, 우리 순원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게도 알려주셔서 이 교회, 이 다락방 우리 섬기는 순장님들은요, 이 교회의 실핏줄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혈관. 주일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체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것이 흘러가게 만드는 모세혈과 같은 존재들, 그런 다락방이고, 또 내일 있을 우리 행복한 모임도 마찬가지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또 즐겁게 웃고. 요즘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걱정이긴 합니다. 행복한 걱정이죠. 그게 뭡니까? 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또 다 얼마나 또 배웁니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찬양이 어떨 때는 조용해서 배우고, 어떨 때는 너무 또 이렇게 하이톤이어서 배우고, 이러면 이래서 배우고, 저러면 저래서 배우고.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간 신대원을 공부하고, 남자 목사님들은 안수를 받고, 사실 우리가 목사님, 전사님들은, 풀타임으로 헌신한 분들은 인생 전체를 교회에다가 바친 거잖아요. 그죠? 경험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사용하신다면요, 여러분 잘 따라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위임 받았잖아요. 2018년 6월 첫 주부터 청북교회 최종 책임을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실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18년 6월 첫 주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회에 일어난 대소사와 공과가와 허물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님 나한테 찾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위임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고 위임이 언제 끝나나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신 기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가 사실 영광스러운 거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또 따라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위임받은 자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따라가고 의지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배우며 따라가며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삶을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도를 내가 세우고 내가 조정하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또 하나 스스로 만들었던 사마리아의 송아지였죠.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